기독교 서점에 가면요, 설교를 위한 예화집 이런 책들이 있어요. 설교를 할 때 설교에 해당하는 그 내용을 잘 쉽게 전달할 수 있기 위해서 이야기들, 딱 맞는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로 미국 사람들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책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신앙심이 참 좋았다 그래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백악관에서 기도회를 열어서 모든 직원들 다 불러 모아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하루를 기도로 마치고 술도 절대로 마시지 않고 회식도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조지 부시가 신앙심이 그토록 좋았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심취해 있었다 그래요.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너무나도 굳게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신념으로 해석하다 못해 조지 부시는 악을 심판한다는 명목으로 이라크 침공을 일으켰다. 그 책은 또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책들은 나의 확신을 가지고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싶어 하는 이 신앙이 매우 위험합니다. 계시록은 그래서 매우 위험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어떤 책들보다 더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상징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이 애매모호하다는 이야기죠.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그 상징을 읽어내는 우리의 눈이 왜곡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많은 이단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 끝날 때쯤 해서 묵시 문학, 묵시 사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눴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묵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을 때 비유나 상징을 통해서 빙 돌려서 말하는 그런 방식이었죠.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포로 나라를 잃은 사람들로 살아갈 때, 그 이후에 헬레니즘 시대에는 더욱더 심한 압제를 당했는데요. 민족에 대해서 말할 수 없었고 신앙에 대해서 말할 수 없었죠. 신앙이 곧 이스라엘은 민족 중흥, 민족 독립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심지어는 예언자 전통까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없어졌는가 했던 그때에 그 암울한 시대를 뚫고 나온 말씀이 바로 묵시문학이었죠. 압제자들이 알아차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표현하는 것, 그게 바로 묵시문학이었어요. 자, 이제 교회의 시대로 돌아와 봅시다.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그리스도교는 압박을 당합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를 당하죠. 복음을 마음대로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또 닥쳐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 묵시 문학 전통이었어요. 계시록을 쓴 사람이 요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나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요.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을 보면,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그리고 그 뒤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반모섬이 대리석을 채취하는 채석장이래요. 채석장인데 이 채석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이 로마 시대에 죄인들, 노예들, 끌려온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가 AD 90년, 80몇 년에서 90몇 년 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때는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다스렸는데 이 황제는 악랄하게 그리스도교를 탄압하기로 더 유명했던 황제입니다. 잔인하고 포악했고요. 특별히 로마 황제는 신으로 추앙받았잖아요. 도미티안은 특별히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것에 심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악랄하게 압제합니다. 요한은 자기가 밝히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에 대한 증언을 굽히지 않고 담대하게 전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반모 섬의 채석장 노예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끌려가 놓고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잡혀가고 못하게 하니까 요한이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묵시의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알려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지금까지 일어난 일,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앞으로 일어난 일을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하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그럼 전체 주제는 뭘까요? 이미 이 서두에서 다 나와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악의 세력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것 같았지만 지금도 악의 세력이 기세등등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뎌낸 사람들, 우리 함께 하나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할 수 없으니까 마치 소설, 요즘 SF 공상과학 소설 영화 만들듯이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첫 번째로 첫 단계에 그리스도가 하늘의 권세를 장악하고 하늘에 있던 사탄을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추방시키죠. 땅으로 추방된 사탄이 땅을 지배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사탄과 치열한 투쟁을 하셔요. 치열한 전쟁을 하시죠. 그 전쟁을 끝내 승리로 인도하시고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줍니다.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죠. 문제는 이 과정이 신비로운 상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사탄이, 악의 세력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로마 사람들이 정의를 모르는데 로마 사람들이 불의한 모습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을 사용하는 거예요. 용의, 거대한 용의 모습으로, 사악한 음녀의 모습으로 그려서 그 음녀가 사람들을 억압하고 강제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악한 용과 싸우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그려놓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을 많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해석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은요, 절대로 이 구절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무엇을 뜻할까, 그걸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을 읽어가실 때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호함, 그 분위기, 이 글이 주는 그 느낌을 그냥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할 때 우리 인간적인 오류가 그 안에 끼어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같이 읽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런 당부를 담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종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은요, 계시라고 분명히 말해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데요, 베일을 벗기는 그런 모습인데요,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감춰진 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슬그머니 알려주는 게 계시예요. 요한은 이 책을 쓰면서 맨 앞에 이미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 글은요, 내가 지금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이 희미하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살짝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보여주는 것처럼 사탄이 용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7 천사가 나팔을 분다고 내가 표현하고 있지만 진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금 대접을 통해서 진노를 쏟아놓는다고 내가 그렇게 표현하고는 있지만 진짜 하늘에서 대접이 쏟아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계시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약속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약속.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지 마십시오.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 안에 감추어진 것을 깨닫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에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1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내가 봤고 내가 본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는데 내가 어떻게 완전하게 설명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이 아마도 이런 것이에요 라고 전해줄 뿐이지요. 이걸 우리의 일상적인 용어로 옮기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요한이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우리는 그것을 듣고 신앙으로 지켜가면 됩니다.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지식이고 정보여서 이거를 잘 읽고 몇 날 며칠에 예수 재림하고 몇 날 며칠에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몇 날 며칠에 세계 멸망하고 그런 정보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의 세력이 이렇게나 엄혹하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런 일들이구나, 이런 비슷한 일들이구나, 이런 식의 일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결국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오니 힘들지만 신앙을 끝까지 지켜보십시오 하는 위로의 말씀이고 권면의 말씀이고 힘을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힘을 힘입어서 신앙을 지켜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출발입니다. 이 출발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뒤에 나오는 것에서 다 미끄러져 버려요. 잘못 생각하게 됩니다. 그 모든 상징들을 실제로 뭘까를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자 하는 내용을 다 놓쳐버리는 거죠. 이제 요한계시록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같이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것들을, 중요한 주제들을 하나하나씩 말씀할 텐데요. 먼저 7 교회, 7 봉인, 7 나팔, 이런 이야기가 처음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7이라는 숫자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7은 진짜로 하나, 둘, 셋, 넷 세어봤더니 진짜로 7개, 그 7이 아니겠지요. 7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7은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서 앞으로 기록할 모든 내용을 7 교회에게 책으로 써서 보내라. 이 7 교회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러면 7이 완전함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완전한 교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소식을, 이 사실을 알려라 하는 것이죠.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7 봉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하나 둘 펼쳐지는데 7 봉인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이 세상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또 나팔이 불려 펴질 때 하나님의 재난이, 세상의 재난이 또 펼쳐지는데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재난이 다 들이닥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먼저 7교회 이야기를 할 텐데요. 각각의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교회는 이건 잘하는데 이게 부족하다. 이 교회는 이게 부족하다. 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뭐 흰 돌을 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 교회의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설교자들이 각각 구체적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 교회는 역사적으로 어떤 도시였고, 이 교회는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고, 그래서 이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교회에 그런 문제를 지적했다 하는 설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것도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볼까요? 에베소 교회에 무엇을 지적하실까요? 2장 맨 앞에 나오는 것이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 이야기인데요. 2장 4절을 한번 보세요. 한마디로 하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보통 이런 설교들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문화가 어떻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열정이 식어버리고 잘못된 신앙으로 떨어져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열정을 잃지 마십시오. 그 처음의 뜨거움을 지켜가십시오.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죠. 그러나 실제 이 요한계시록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그 내용은 아니에요. 7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7 교회를 지도에서 찾아보면요,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에 있는 거기를 소아시아라고 부르는데요. 소아시아의 7 교회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칭하면서 왜 소아시아의 7 교회만 말했을까요? 세상이 얼마나 넓어요? 로마에도 교회가 있고, 저 멀리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에도 교회가 가 있고요. 아프리카까지 교회들이 다 멀리 있는데 왜 조그만 터키 지역의 교회 7개만을 들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요한의 고향, 요한의 자기의 그 인생의 배경이 이 소아시아 지역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쓰지 않았고요, 제가 계시록을 썼다고 해보세요. 제가 잡혀가가지고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씁니까? 한반도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 간절한 이야기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쓸까요,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 부산에 있는 교회, 광주에 있는 교회, 대구에 있는 교회, 평양에 있는 교회, 이렇게 쓰지 않겠어요? 우리나라의 주요한 도시를 언급하면서 그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써 보내십시오. 그렇게 쓰겠죠. 요한이 자기가 근거지로 삼고 있는 소아시아를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고향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고향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하나 교회들의 이름을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상계동이 전 세계라고 해보세요. 상계동이. 그러면 생명교회에 이런 이야기를 보내십시오. 경신교회에 이런 이야기를, 또 연립교회에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는 이렇다 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7 교회에 세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각각의 교회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다 머릿속으로 떠올려 본 다음에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말하는데, 이 교회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이렇게 말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교회의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두고서 생명교회는 첫사랑을 버렸나봐. 저 교회는 그런 교회인가봐. 열림교회는 이런 미지근한 교회네. 경신교회는 아이고 이세벨을 따라가고 우상숭배를 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의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무슨 두로의 교회, 라우디게아의 교회 이렇게 하나하나 말하는 것은 전 세계를 말하는 거고요. 그 안에 나오는 내용들 하나하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세상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점들을 깨달아라 하고 말하는 거죠.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신앙의 문제점들을 7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들을 우리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쫓아가면서 우리 신앙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2000년 전인데요. 90년경이라고 하니까 지금 2026년이니까요. 거의 1900 몇십 년인가요? 거의 2000년 가까이 차이 나는 과거인데요. 오늘날에도 신앙의 모습으로 볼 때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던 신앙의 문제점을 우리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당시 90년경에 도미티안 황제 시절에 그 시절을 잘 넘기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온 세상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왔던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악의 세력, 그것이 무슨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탄이 진짜 무슨 창 들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의 잘못된 본성, 인간의 잘못된 습성,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 그 한계를 극복해내가는 이야기로 또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후의 전쟁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지막 사탄과의 투쟁, 그 투쟁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신앙의 큰 교훈을 남기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초대교회에 잠깐만 읽히고 지나갔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남을 수 있는 성경으로서 지금까지도 읽히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각각의 교회들에게 하신 이야기들을 훑어가면서 우리가 고쳐야 할, 우리가 깨달아야 할 신앙의 잘못된 부분, 그리고 목표 삼아야 할 신앙의 표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